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 39절이죠. 3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는데, 사람이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천사나 사람은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천사고 사람이죠. 따라서 여기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진리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지혜에 속한 진리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지혜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선 안에 있는 것들.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증오한다. 원수, 에크드로스, 적이 있는 적개심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미워한다. 증오한다 이런 뜻인데, 미워한다는 말은 미세오,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투라고 하는 것은 증오한다는 것이죠. 증오한다. 증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 집안,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한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또 다른 말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것을 하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었죠. 따라서 우리 성전, 우리 마음이고 성전인데, 그 성전을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바와 같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되어 있죠. 지성소는 천적인 것들, 성소는 영적인 것들, 뜰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지성소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성소는 이해에 속한 내적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뜰은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그 둘에서 결합된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극내적인 곳에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죠. 그분을 가리켜서 언약궤다. 성원으로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언약궤다. 법궤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극내적인 지심한 곳에 주님께서 성원으로 좌정에 계시고, 그 좌정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천적인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천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성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소에서 비롯된
성소에서, 그러니까 지성소가 표징하는 것과 성소가 표징하는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가지고, 하나로 결합되어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이 곧 한 사람 그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사람. 근데 그것들을 대항하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재물욕이나 명예욕, 그 다음에 영광욕,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것들로 시기나 질투 또는 미움, 증오, 적개심,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곧 지옥 안에 있는 성품들이에요. 지옥 안에 있는 성품들. 이 지옥 안에 있는 성품,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옥 안에 있는 성품들로부터 사람이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성품들이 주님을 증오하고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뭐냐 그랬더니 37절 아래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유 속성에 속한 악을 가리킨다. 어머니는 그 악과 결합된 거짓에서 비롯된 정욕적인 것 또는 탐욕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애지중전, 사랑한다는 말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필레오, 친구로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필레오, 친구로 여긴다. 친구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친구로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께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또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성소나 성소에서 비롯된 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교리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교리적인 것들이 적용되는 인애에 속한 선이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합당하다, 그러니 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표징하는 것 이외에는, 뜻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잘 살펴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인애에 속한, 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의 뜻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자들을 아들 그랬고,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딸 이랬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이것들을 친구로 여기다. 이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결코 합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들도 또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돌이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나에게 돌이켜. 나를 오피소라는 뒤로 돌이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뒤로 돌이켜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도 결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주님께 속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표징하는 것에서 나를 돌이켜 순종이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도 결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중생을 위해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중생을 목적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뜻이죠.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영화되기 위한 주님의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신성과 합일된 영화되신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뜻에서 볼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중생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인데, 이 십자가란 말이 세워둔 막대기, 똑바로 세운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세운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땅 위에 똑바로 세운 막대기인데,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 고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고기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신문하는 기구나 또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거나 또는 돌로 쳐 죽였는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선이 모독된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진리가 더럽혀진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표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000년 전에 자연적인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을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대 사람들이 선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에 있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보면 율법 안에 있는 선이 모독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주님을 우러르는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이 더럽혀진 모독 상태에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 주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모독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죽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모독된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모독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모독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듭남의 상태, 중생의 상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과 합일된 영화의 상태.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유대 민족들의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주님에게 속한 성언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우리에게, 분리된 영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에 활착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일 만에 셋째 날에 부활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건 그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을 위한 영적인 시험을 뜻한다. 자, 왜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뭐였죠? 대적한다 그랬죠? 대적한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분리돼야 되니까 불호한다. 서로 분리돼야 되는 거죠. 하나는 천계에 속한 것들과 하나는 지옥에 속한 것들인데, 이 양자가 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지옥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이 그 정반대의 천사적인 사랑과 인애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 안에 순종이나 복종하는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이 결코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9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 자기의 목숨을 찾았다, 발견했다 이런 뜻인데, 자기 목숨, 자기 푸시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 안에 그대로 있다면 이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다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단다면 같은 말이겠죠.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애지중지하는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무엇을 잃을 것이냐 그랬더니 주님께 속한 합당한 것을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잃는다는 말이 아폴로니,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합당한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킨다. 멸절시킬 것이다. 누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내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애지중지한다면 결코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오히려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정반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자, 자기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애지중지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떨쳐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멸절시킨다면, 거기서 분리된다면
속에서 분리가 된다면 주님께 속한 것을 얻을 것이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겉사람에 속한 생명을 가리키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생명을 가리킨다. 그러나 반대의 뜻에서 그 믿음에 속한 생명 하나 있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 그렇죠? 그것들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사적인 고유 생명과 반대로 지옥적인 고유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 자, 너희를 영접했다.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이죠. 12제자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영접 수용했다는 것. 영접 수용했다는 것. 영접하다는 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표징하는 12제자가 표징하는 것들을 영접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란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란다.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은 교리들이 적용되는 선한 삶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은 교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12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을 영접했다면 나를 영접하죠. 그것이 비롯된 신령 진리를 영접한 것이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의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을 영접 수용됐단다면 그것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선 안에 속한 것들 안에 있다. 주님이 신령 선을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는 것이란다. 자, 볼게요. 자, 교리들이 적용된, 그쵸?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가리키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2제자들이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그 신령 진리를 표징하죠. 12제자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2제자들은 교리들이 적용된 삶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에는 신령 소용 안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 자, 그 12제자들을 영접 수용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자, 그것이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신령 활동. 자,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이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자, 주님의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영접 수용된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주님의 신령 활동에서 이와 같은 것들,
천계나 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비롯됐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다 한다면,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영접 수용된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것이 비롯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진리가 비롯된 근원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자, 목적과 원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목적으로부터, 목적 안에 있는 선으로부터 원인 안에 있는 진리가 나왔고, 목적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원인 안에 있는 진리로부터 결과 안에 있는 선용이 나왔죠. 선한 삶이 나왔죠. 그러니까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나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진리가 비롯된 선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나 하나로 가져오면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결과 안에 있는 행위가 나왔죠. 따라서 결과 안에 있는 행위 안에는 마음과 생각이 깃들여져 있고, 생각은 그것이 생각이 비롯된 의지에 속한 것들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한 생각이나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으로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주님께 속한 자들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이해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고, 그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선한 삶 가운데 있겠죠. 이것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행위를 떠나서는 결코 그 가운데 선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선한 삶을 떠나서,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을 떠나서는 그 가운데 그 어떠한 선이나 진리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내가 살아있다라고, 내 몸이, 내 살덩어리, 내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내 세포, 내 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 세포들, 미세한 여러 가지 것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죠. 육체 덩어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 덩어리가 죽어있다, 활동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가운데 사랑을 표정하는 심장과 지혜를 표정하는 폐장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너 죽었어 살았어 그러고 살펴볼 때 꿈주럭꿈주럭 살았네 그런단 말이죠. 아직 죽지 않았네, 빨리 병원에 응급실로 옮깁시다. 뭘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육체를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더 이상 미동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심장과 폐장이 죽었다 이런 뜻이야. 심장과 폐장.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행위가 없다.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에 속한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대응하는 사랑과 폐장에 대응하는 지혜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이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했다. 자, 행위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에 지혜에 속한 진리나 사랑에 속한 선이 내재되어 있다. 살아있다.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만약에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이요. 여기서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활동 안에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다시 말로 설명하면 신령 활동 안에는 신령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자, 신령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기서 너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보내시는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한 분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신령 인성이에요.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결과 안에 있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분. 이분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에게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이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 활동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41절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가 하나, 둘, 세 개 언급돼서 나왔어요.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는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시한다. 기억하세요. 선지자는 가장 높은 뜻에서 문자에 존재하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가리킨다. 자, 선지자는 성언에 속한, 곧 신령 진리에 속한, 성언이라고 하든 신령 진리라고 하든 같은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선지자라고 한다. 또는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선지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접한다. 이름을 영접한다 그랬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성질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접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접 수용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상급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상급 안에 있을 것이다. 상급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우리 공부했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혼인애나 상호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래에서 보니까 의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따라서 자, 의인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성질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차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자,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 그랬어요. 자,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의인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당대의 의로운 자, 그래서 노아 그랬단 말이죠. 그 또한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어떤 자들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 그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그것들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생명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혼인애나 상호애 안에 있는 인애, 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과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그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곧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두 이름. 그 두 이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그 두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두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을 영접 수용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두 이름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계나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잘 아시겠죠?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세요. 자, 42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가 누굴까? 주님의 제자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라는 말은 주님 제자들이 표징하는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제자란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믿음에 속한 진리,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한다. 그 거룩한 진리들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앞에서 12 제자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선의 성지들이 뭐냐 그랬더니 12 사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 합당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랑에 속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
그리고 이 제자 이름이 표징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 등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로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냉수 한 것이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 간직된 믿음, 선이 간직된, 다시 말하면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성질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미크로스, 작은 자, 작은 이것이에요. 작은 이것. 미크로스란다. 미크로스. 지극히 작다. 이래. 지극히 작다. 지극히 작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어디 곳에서나 다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많다, 적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서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자, 구분하세요. 자, 많다, 크다. 크다, 적다. 또는 작다. 또는 많다, 적다라는 말은 앞에는 선에 대한 설명, 뒤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미크로스라는 말은 가장 아주 작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은, 작다니까 선이 간직돼. 지극히 낮은 선이 간직돼. 지극히 작은 선이 간직되어 있다. 가장 낮은 선이 무슨 뜻일까? 거의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거의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여겨지는 소박한 외적인 선한 것들, 외적인 선한 것들, 또는 극외적인 선한 것들, 극외적인 지극히 작은 선한 것들. 자, 그것들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다. 간직되어 있다. 그 하나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에이스, 간직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 있냐 그랬더니 냉수 한 그릇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자, 냉수라는 말은 차가운 물. 물이 뭘까? 물이. 기역지의 믿음이나 진리를 표징하죠. 자, 기역지의 믿음이나 진리. 그릇은 뭘까? 그릇은 수용 그릇이죠.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 또는 기역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교리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기역지에 수용되죠. 그러나 선의 측면에서는 겉사람에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진리가 수용된 기역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이 간직된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다. 선이 간직된 기역지의 믿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극외적인. 다시 말하면 거의 천개의 극변방, 가장 외적인 변방의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나 한 사람으로 보면 피부 살갗, 이 살갗에 각질이 될 것 같은 마지막 상태. 그렇죠? 피부가 이제 죽게 되죠. 피부가 죽으면 각질이 된단 말이죠. 피부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다 각질이 그러잖아요. 일단은 비듬. 피부 각질이 비듬이면 비듬 떨어져 나가는 거. 우리가 목욕탕 가지고 때타올로 밀게 되면은 때가 나오는데, 그 때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다 각질이죠. 피부 각질, 피부 비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부의 살갗이 비듬이 되기 직전의 상태. 그것이 지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선이 간직된 기역지 안에 있는 믿음,
기억지 않는 믿음. 근데 그게 물을 준다, 마실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음 또는 진리를 목적한 가르침 안에 있다. 지식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돼요. 아, 이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이들이. 우리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저지상에서는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 그리고 자연적인 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자연적인 왕국의 극외적인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지식에 속한, 진리를 목적한 지식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이라 말할 수 없는 선이 간직되어 있는 상태.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실지하는 것이 없다. 자, 교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복합주의 거룩한 진리들이 적용되는 것을 선, 복종하는 것을 선, 순종하는 것을 선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리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진리에 복종한다는 것은 선을 드러낸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가르침 안에, 진리를 목적한 지식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선이 있다라는 말, 선이 있다라는 말은 그 가르침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에서 비롯된 순종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의지에서 비롯된 복종이 있다 그 말이란 말이죠. 학문적인 지식에 속한 기쁨이나 유의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순종하기 위해.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것들을 배우되 그 교리적인 것들이 만약에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않는, 선이나 진리를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하는 자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적인 재물이나 명예를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악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영적인 것들을 가리놨단 말이죠. 자, 천적인 사람들과 영적인 사람들과 자연적인 사람들, 천적인 사람들은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직통하죠.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직통한단 말이죠. 의지가 마음으로 직통. 선하는 자는 이 선으로부터 진리와 행위하는 것들이 직통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으로부터 행위에 속한 진리,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선을 돕고 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행위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진리가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로 천적인 사랑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닫혀져 있어요. 이거 닫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내적인 의지,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 곧 내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연적인,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라고 표징하는 이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이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이 닫혀 있어요, 위로는. 왜냐하면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너머의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은 그 계도에 일치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뜻으로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란 말은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자, 신령 진리에 대하여 영원 불별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결탄코 그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거기에 합당, 그 계도에 일치한, 여기서는 지금 인애가 간직된 기역지의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는 냉수, 이 작은 자 중에 제자들의 이름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성질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표징하는 지식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다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그 계도에 일치한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자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인애가 간직된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뜻에서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최고의 뜻에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사랑,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가르침들은 주님에 대한, 가장 최고의 뜻에서 주님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도에서는 그 주님이 표징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